다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171장 찬송입니다. 171장.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천사들, 모든 영들 황금으로 상징되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주시며 이 천사들, 이 영들 주님의 일곱째 날의 천사들이 되어 우리를 도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큰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컵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무생명 덩어리인 그 속에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주입이 되었고요, 그리하여 네피시하야 곧 생명이라고 불리는 아담이 된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옵시다. 도저히 알다가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섭리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의 그 어떤 계획, 까닭에 신비하고도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그 어떤 특별한 계획 까닭에 아담 곧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여호와의 생기로 말미암아 본성, 본능 등등이 그야말로 잊혀져 있고 입혀져 있는 사람이 됐고요, 아담의 그 본성, 그 본능들이 후손 대대로 유전됨으로써 오늘의 우리들도 지배욕과 소유욕이며, 그러니까 성욕으로 대표되는 지배욕과 탐심으로 중심이 되는 소유욕 사람들이랄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피조물로서 아담의 후손 우리 모두는 그리 되고만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아담을 말입니다. 기쁨과 환희라고 하는 요상 이름의 에덴 동산이랄지 주 하나님은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곳에는 이미 벌써 사탄의 대리자 뱀이 있었건만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 아담을 말입니다, 뱀이 있는 에덴 동산 그것에 놔두셨다니요. 대체 왜 그리하셨습니까? 왜요? 왜? 아무튼 비록 대리자들 사이에 다투는 조우였지만 실로 오래간만에 하나님 여호와와 루시엘 천사장 곧 사탄이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암요, 올 동족적인 그런 만남을 위해 그렇게도 간절히 맞닥뜨리고자 했음이 마침내 실현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루시엘 천사장 곧 사탄의 기세를 도말하시기 위해 결국에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대리자 아담을 말합니다, 인간 역사 최초의 영적인 싸움터 에덴 동산에로 파송을 하신 것이 무엇이다. 물론 팽팽한 긴장감이 잔뜩 쏠려 있었고요, 그 괘씸한 사탄의 모든 것을 봉쇄하시고자 그 격정, 그 분노 등등 그렇게도 기다렸던 바로 그날 그 전투에 그 대결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분노로서 부글부글 끓어올랐겠는지요.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그에 관한 스토리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까닭에 속 성경 신뢰한 행한, 그럼요, 반드시 제거해야만 될 불구대천의 원수이고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탄이 말입니다, 뱀을 대리자로 세워서 그럼 역시 격전을 태세로서 엄청 도사리고 있었으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아니글쎄 똑같았었다니, 아담에게 누가 먼저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당연히 뱀이란 놈이 슬금슬금 아담에게 다가와서 지켜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담, 선악과를 따서 먹어봐. 그러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때만 해도 아담은 담대히 당연히 이 요망한 뱀 따위야 썩 꺼져버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했으니까 나는 결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절대로 안 먹을 거야. 그러니 너 뱀 따위야 당장에 나로부터 꺼져라고 분명히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서는 살로 대신 채우십니다. 아내글쎄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 여자를 아담 앞으로 이끌고 오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대체 왜요? 왜? 라고 하는 섬뜩하고 섬찟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은 게 아닙니까? 아무튼 그 아담이 그 여자를 처음 바라보는 순간 그만 뿅 하고 맙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정신없이 사랑 고백을 뱉어내고 말았던 그 아담 말입니다. 그 후 뱀의 공격의 대상은 자연히 하와로 옮겨지게 되었고요. 아담과는 달리 또 다른 성장의 하와는 말입니다. 뱀의 유혹을 냉큼 선악과를 냉큼 먹어버리고 말았더라. 또 함께 따서 남편 아담에게 그 요상한 물건 선악과를 먹으라고 들이밀고만 그 찰나 아담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순전히 제 생각으로 말을 한다면 아담 역시 오랜 망설임 없이 그놈을 한 입 꽉 물어뜯어서 우기적 씌워서 꿀꼬닥 삼켜버리고만 하는 순간 하나님이요, 왜 꼭 그래야 했습니까? 대체 무엇을 위해 아담이 선악과를 꼭 먹을 수밖에 없도록 여자까지 만들어서 아담에게 아내로 붙이셨으며 그 아담을 통하여 선악과를 반드시 먹을 수밖에 없도록 왜 꼭 그래야만 하였습니까? 이라고 가령 아담과 그의 후손 우리 모두에게 마치 천벌처럼 마치 저주처럼 있었던 그 죽음과 고통의 까닭인즉슨 단지 선악과를 먹었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불순종했다고 하는 그 죄보다 훨씬 주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했었던 정녕 그 죄, 본질적인 죄, 배신 그리고 배반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거니와 피조물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잘 것 없는 신 따위로서 무시당한 것만큼 결코 참을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길래 첫 세상 옛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하찮은 신 따위로서 규정해 버린 채로 사탄의 전신 루시의 천사장에게 모두 다 포소이 되어 곧 하나님 자기를 신 따위로 무시해 버렸다고 하는 그것만큼은 절대로 용서 없이 다 진멸해버리고 말았던 것이 아닙니까? 이제 두 번째의 심판이 올 수 있다. 가령 아담이 과연 하나님 자기를 배신 없이 더욱 사랑하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해 하와를 만들어서 그때는 아직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습니다만 편의상 하와라고 부르기를 하십시다.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아내로 결혼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아담이 그런 지경에서도 하나님만을 배반 없이 끝까지 사랑할 것을 시험합니다마는 다 잘 아시다시피 하와 아내를 먼저 챙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 따위로서 무시해 버렸음. 그러므로 당연히 에덴 동산 밖으로 그는 덜커덕 쫓겨가고 만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또다시 세 번째 시험이 옵시다.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가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도저히 순종 불가능한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그 무서운 시험 말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기를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하찮은 신 따로서 무시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평가와 시험을 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참으로 천만다행하여도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차라리 이삭 따위로서 저버림과 동시에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믿어버렸음이 아닙니까? 만약 그때에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쓸데없는 신 따위로 취급을 했었더라면 아담의 후손 우리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막장이 아닙니까?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마지막 시험을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그 끔찍한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라는 분이 비명을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비명을 지르셨거니와 인간들이 말입니다. 사탄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느냐 아니냐를 시험했었지만 첫 세상 첫 땅의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전신 루시엘을 선택을 했었구며, 하나님 자기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신따위로서 무시를 해버렸던 첫 세상 첫 땅 사람들 모두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닥에 전멸을 당하고 말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세대는 어쩔 수 없이 그 옛날 뱀이 있었으면 에덴 동산처럼 병마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뱀의 현란한 속임수이며 유혹들에게 정녕 그 누가 안 넘어가고 백 사람이 과연 있겠는지요. 그러기에 요즘을 일컬어서 종말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까? 가령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사랑, 그분을 참으로 높일 것이냐, 혹은 참 사랑을 쓰레기 따위로서 무시할 것이냐 하는 극심한 시험에 사람들은 모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예, 오직 내 이웃과 자기 자신을 가로 볼 것이냐, 혹은 주님의 뜻처럼 도로 여길 것이냐, 가 내지 도로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예수를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 살아생시 이미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앙칼지고 표독스러운 말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너도 혹은 나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었지 뭐라고 하는 관대한 믿음이며,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섬겨드리는 그런 분들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부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천국으로 꼭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 지금은 속히 오시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기 전 우리를 마침내 예수 재림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기 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후의 대부흥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하심과 우리들이 절대로 가론유다 안 되도록 이제 영원히 우리 좋은 존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가, 또한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사랑과 은혜의 대축복이 우리 모두와 우리 어린 것들, 우리들의 사랑하는 지인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게 이제 영원히 충만해 주셨기를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